성경 기록하는 항상 우리가 모세 오경을 지금 봤죠. 오경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서 이거를 법을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은 법을 떠났기 때문에 법을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그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이 가더라도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을 내기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줬어요. 그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법을 줬는데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왕정 시대부터는 뭐를 사무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보죠. 이 사무엘상부터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개인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는 지금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봤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있으면은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떠나는지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계시록에 가면은 공동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쭉 이렇게 볼 때는 계속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인물을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뭐냐면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상태를 어떤가를 알려면은 성경을 봐야 돼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뭐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내 영을 비춰보는 거는 성경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삶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인물을 보는데 오늘 사무엘상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물 좀 보겠습니다. 한나가 있어요. 한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게요? 사무엘이 나오는. 지금 사무엘을 이야기하려고 한나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룻에게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쭉쭉 보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나오는데 한나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이때 보면은 엘가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인데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우리가 사사기 룻기를 봤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그래서 레위인인데 아내가 둘이야. 그 지금 벌써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둘인 거예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그래서 이때 아내가 둘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둘인데 보면은 한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 쪽에서 봤을 때는 고난이죠. 한나 쪽에는 너무나 분인나가 맨날 그냥 부추기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의 삶이 어때요? 막 격동하는 삶이라. 늘 막 적 때문에. 한나는 맨날 원수 때문에 자기 원수가 있죠. 사람마다 다 원수 다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 몰입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로 가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제 아들을 줬잖아요. 그 아들을 받고 한나가 본 하나님, 한나가 느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2장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
이렇게 한번 제가 읽을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이 구원이 내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심히 또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고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말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구하고 줄이던 자들이 양식이 풍성하고 또 뭡니까? 자식을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7이나 낳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스로 내리기도 하고 거기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도에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떠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 거름떠미에서 올려서 궁핍한 자를 귀족과 함께 있게 하고 땅의 그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뭐요? 여호와께서 주인.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자기는 뭐요?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분인 나가 원수고 막 너무너무 힘드는 삶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는 자기가 그 수심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나는 제대로 알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나는 문제 있는 충동하는 지금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나? 심히 격분케 했다. 삶이 격분하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한나가 어디에 가서 한나의 어떤 모습에서 사무엘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킵니다. 이거를 자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줬는데 이 원인을 또 다시 내가 고통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 고통 가운데 가는 게 아니죠.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사람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왜 어떻게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은 거예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부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나도 보면은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풍족한 자는 양식을 품을 팔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 자기가 한나가 알았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7이나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 3, 딸 2을 더 낳죠. 그러니까 5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야? 사무엘까지 6을 낳은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6을 낳은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온 자가 사무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때 엘리 제사장이 어땠나 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비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니 어떻게 안내하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대하고 둔해서 넘어져서 자기 그 목이 부러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제사를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이 제사를 무시했다 그랬죠. 그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를 이들이 제사 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해서요? 멸시했습니다. 이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쓰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보낼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어린 아이를 보낼 때 환경이 어땠는가 하면은 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고 그 아들들은 패역하여서 아주 제사를 멸시하고 지금 사무엘은 제사를 배우러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를 무시하고 행실이 악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그런 환경에 한나가 그 어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소명이 있는데 엄청난 무서운 소명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엄청나게 높았어요.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 한번 만나려 하면은 아마 대기업의 사장보다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그 차별금지 그 동성애 반대 그거를 위해서 동부교회 몇 번 가고 범어교회도 몇 번 갔어요. 만날 수가 없어. 까다롭고 들어가는 것도 까다롭고 그것도 장로님 알아가 그 이름 가지고 가도 못 만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 입장에 봤을 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다 망한다. 지금 죽는다. 자식까지 다 죽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얼마나 하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가 네 어제 들었는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하면 얘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어려운 것을 그 어린 것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악 때문에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 키웠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 받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얼마나 어두웠나 하면 한나가 그 성도가 와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네 술 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이런 삶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제사장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이제 하나님이 이 깨우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자기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믿음도 열정도 없으면서 제사장 그 법궤만 들고 나가면은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이거 법궤만 들고 나가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보다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신이 여기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더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힘을 다해가 싸워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자기의 삶이 어때요? 불량배처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악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런데 또 제사장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가 이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전쟁에서 아들 둘 다 죽고, 그 자기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자기도 죽고, 며느리도 애 놓으면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 가정이 초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시고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법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기 개인 가정은 그렇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법궤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으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망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뺏김으로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은 패망이죠. 완전 패망이에요. 그랬는데 이 법궤를 가져간 그들이 이제는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제 우리는 법궤만 가져와서 이제 이겼다 했는데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신들이 그냥 아침마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고 그래 도저히 자기가 믿는 자기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되겠다 이래가 그 법궤를 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한나를 좀 보자 이 말이야.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이들은 형식은 대단하죠.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은 다 읽었으니까 내용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또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도 있지만 또 사울이 나오죠.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사사를 이어가야 되는 건데, 아들들이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들을 내가 우리 사사로 못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 말고 사람이 왕 되는 거를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세상처럼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냐?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야
말 들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보세요. 사무엘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은 내 생각을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누구요?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는데도 누구를 세우는가? 하나님이 지명해 주는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사무엘이 엄청 사랑했어요. 그를 보면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 사울을 또 버립니다. 자기가 아끼는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또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윗을 하나님 택하는데 이새의 집에 들어갔는데 맏아들을 보니까 막 얼굴도 준수하고 막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니에요 하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소녀 같은 정말 뛰어왔는데 얼굴이 예쁘고 붉은 어린 얘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얘를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그 자기 생각에는 그거 왜 다윗이 어떻게 왕의 그 뭡니까 왕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사무엘은 두말 않고 그대로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 자기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은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누가 그랬습니까? 한나가 고백했는 그 고백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옳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한나 안 보세요. 옳은 믿음을 해서 사무엘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왕을 세울 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한번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너희가 왕을 세우래서 왕을 세우기는 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잘못했는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출입하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휘어진 상태까지 출입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빼앗았는 거 있느냐 이 묻는 거죠.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했느냐, 뇌물을 구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너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사람들이 아무도 말할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거의 완전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인 것만 인정한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도 주시고 지금 신약에는 훨씬 더 하겠죠. 그런데 구약에도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보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니까 사울은 앞에 보면은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집안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소심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 있는 사람이요. 뭐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하고 그때는 뭐 싸움 나가니까 이기고 싸움도 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또 사람이 좀 신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의도 있어. 보니까 예의도 있고 신중하고 또 뭡니까 이거 뭐 겸손하기도 해요. 겸손. 왜냐하면은 사울이 보면은 9장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근데 자기가 유력한 사람인데 사울은 자기가 우리는 이제 사울이 왕을 세우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리고 나귀를 찾으러 갈 때에 선견자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거기에 예의를 갖춰서 뭐 그 예물을 드릴 게 있느냐 이것도 찾아가는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자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왕감이 아니다 이렇게 숨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야 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 아이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귀를 찾았는데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나귀를 찾아가서. 근데 이 엄청난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집에 와서 막 떠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좀 사람이 좀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왕감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이렇게 했으면 몸을 돌이켰다 이 말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돌이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히브리 사고로 보면 몸은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삶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삶을 돌이키는 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그 설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뭐 줬다 했습니까? 새 마음을 줬는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살아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을 내게 부어주셨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자가 이제는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10절에 보면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하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자기 개인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숙부가 물었을 때에 별로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한 거죠. 이렇게 했는 이 사람을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사사기까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살았죠. 사사기까지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살면은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다가 사사를 세우면 다시 또 회복되었다가 또 잘못되고 또 사사를 세우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왕되고를 싫고 사람이 왕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10장 19절 너희는 오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재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리고 뭐라 했어요?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서 이제 왕권이 성립되는데, 왕이 세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 이제 쭉 읽어봤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나오면서 이제 사울이 13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예요.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된 지 2년 만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얼마나 겸손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2년 만에 속히 망한 거죠. 속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마병이 3만이고 3만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적군이 강한 거죠. 사울이 봤을 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막 너무 강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굴에 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위급하고 절박함을 보고 다 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사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얘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 동안에 기한을 정해가 이거 우리가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보면은 그 순서대로 다 했어요.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군은 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빨리 불러와서 이걸 제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근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그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드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급하다고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 묶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자 급하다는 생각이 누구 기준이에요? 사울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안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7일 동안 기다렸다. 7일이 아니라 10일이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야단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의 정신세계를 한번 사울의 세계관을 한번 보라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지금 사울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시기에는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이기 전에. 그래서 부득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근데 부득이 하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부득이 한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는 게 어떤 사무엘의 책망을 한번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아니 제사 지는데 왜 망령되냐. 자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제사도 무조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도 전쟁 나갔을 때 법궤 가지고 가는 것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보면은 법궤를 옮겨올 때 막 들여다봄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죠? 그러면서 왕은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원래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 나라를 왕의 나라가 영원할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나라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는 뭐요?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니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의 이제 하나님이 그 왕위를 떠나게, 그러니까 왕위를 폐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벌써 2년 만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오늘 당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다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만큼 자라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 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버림받은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도 보면은 자기가 회개했지만은 내가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은 자녀들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나빠지는데 이제는 사울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잖아요, 사울에게.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불안하고, 충신을 보도 시기하고, 이 마음에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 가족쪽 이야기하고 이제 사울의 상태, 아까 제가 사울 15장을 조금 이야기하고 사울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15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시니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 후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좀 나눴는데 안 들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후회하다 원뜻은 원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나함이라는 것은 슬퍼하면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행동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사울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울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겼다. 이걸 후회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고 그걸 또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면은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왕위를 폐한다 했는데도 이건 경고죠. 그거는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건 경고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말렉에. 그렇게 가서 이제 너는 아말렉을 치는데 싹 다 쳐라.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에게 했는 짓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진멸해라. 어린애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뭡니까? 백성들의 자기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진멸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좋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래서 이거 변명해.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변명하기를 또 누구 말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알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소가 양을 끌고 왔다. 근데 사실은 백성을 염두에 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데 급급했다. 이 말은 욕심이 가득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것을 내가 탈취해 가지고 왕도 잡아가고 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뒤에 가보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청종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자기는 청종했다 이거요. 그래서 사울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근데 사울은 나는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고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22절에 15장 22절을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청정하는 것,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청정은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을 청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은 제물 중에서 최고가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게 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우상의 주인 되는 거죠. 그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것은 이 완고한 게 어떤 게 완고합니까?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자기가 센 거죠. 완고. 그러니까 자기 테두리에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완고하다, 고집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고함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범죄했냐 하면은 24절에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 합니까?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이 사울을 버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 앞에서? 내가 비록 범죄해도 내 백성 내 백성 또 백성을 보는 거예요. 장로들 우리 이거 목회자들 잘 봐야 됩니다. 왜 성도들 때문에 성도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장로들 앞에가 이스라엘 앞에서 왜 이럽니까? 뭡니까 이거를 내 위신 체면 내 위신을 좀 높여줘야지. 내 위신을 좀 높여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참 제사를 같이 지내주고 떠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는 거죠. 16장에 그래서 다윗을 가는데
다윗 이세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왕이 있다. 그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는데 첫 아들이 일곱 아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첫 아들 기름 부으려고 딱 안수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도 뭐를 보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합니까? 지금 사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할 때 하나님의 방향을 봐야 되지, 어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 뭐 이런 거,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을 딱 비교하니까 이거 사울 같다 이거죠. 사울만큼 괜찮은 거예요, 외모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만 이미 나는 버렸다. 왜 버렸을까? 이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8절. 엘리압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네. 28절. 큰 양 엘리압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형들 보러 갔는데 가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한테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양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불만해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교만과 네 완악함을 한다. 또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지금 왔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왜 버렸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외모가 탁월했지만 다윗은 중심이 아주 탁월했다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쓰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가 물맷돌 하나를 가져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울은 난공불락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은 그러면은 사울은 훨씬 더 위치가 좋잖아요. 왕의 위치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사울은 다 가졌는데도 적을 공격할 때 너무나 그 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도,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도 그 적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단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승부가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가지만은, 이제 17장에요.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 네가 내한테 당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아주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이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그게 이마에 정통으로 박아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물맷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찌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다윗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칠 때도 그랬고 전쟁에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면 직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장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단검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윗이 사울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요나단과 미갈이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약해서 알지 못할 그때도 내가 그걸 무심코로 있었는데, 아니 수금을 치고 있는데 그 무슨 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내가 수금을 치고 있는데 단창을 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도 지키고, 내가 완전 무장을 해도 하나님 지키시고, 내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 안 지키냐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또 요나단이란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다 포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망할 자들만 내 주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여기서 다윗은, 또 다윗이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와도 그것을 죽이지 않고 결국은 망명을 하는 거예요. 망명. 그래서 아까 우리 은사가 왜 그러면 거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도로 전쟁 치가 들어오게 만들잖아. 적군, 그러니까 민족의 적에 서버리는 그런 자리에 갔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뭐라 하죠? 조국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적장에 가서 그냥 적장의 그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윗으로 봤을 때는 다 버린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속 추격하니까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워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6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다 가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완전히 사울을 떠나고 사울과 끝내기로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국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자기 조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망명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마저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곡으로 자기 민족을 치는 자리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다윗, 사울, 엘리, 한나, 이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삶을 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어느 자리에, 이거 전부 다 거울이라 했죠. 이 내 거울입니다. 내 거울. 내의 거울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뭐 했어요?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청종하지 않았느냐? 이는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이요.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거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항상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 그죠? 심지어 골리앗까지 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이란 전쟁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해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해 하는. 그래서 나라까지 떠나는 이런 일까지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울은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자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31장에 보면 사울이 병기 든 자, 그러니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사울이 내를 죽여라. 그러니까 왕을 참아 죽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다 죽습니다. 이때 자기 아들 셋 같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최후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고국 땅으로 불러주는. 그러니까 내 적은 어떻습니까? 내 적은 내가 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쳐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적을 치려고 하면은 더 상황이 내가 나빠져요. 그래서 적은 하나님이 맡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이거를 해야 돼요. 오늘 전체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법을 주셔서 이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했지만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부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조명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어지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또 열심히 잘 읽어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기도